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 깊이 주님 가운데 들어가며 또 함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경륜을 저희들 깨닫고 느끼고 또 저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또 꿈꿉니다. 주님, 그 나라를 저희들 함께 꿈꾸며 나아가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또 주시옵소서. 또 교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귀한 말씀들 나눠주실 때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가운데 저희들도 30배, 60배, 100배의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열매들 성령님 안에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1절서부터 13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7절까지 그리고 8절서부터 우리 신영주 형제님이 읽어주셔서 13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처녀와 또 다른 5처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첫 번째 5처녀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5처녀는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를 위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등을 준비할 때에 그릇에 따로 기름을 부어서 예비해서 기름을 준비해 놨어요. 이 10처녀가 모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죠. 우리는 결혼식이 정확하게 몇 시에 이루어질 줄 알지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 집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지금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일주일씩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처럼 한밤중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낮에 오지 않으니까 이 열 처녀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졸면서 잠이 들었다. 밤이 깊은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비로소 깨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에 불을 켜서 이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등불을 제대로 켤 수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의 등불을 켤 기름이 모자라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눠줄 수가 없어서 가서 사오라 하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히면 실제 유대인의 혼인잔치도 그렇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게 이제 오늘의 비유죠. 사실 이 비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사실 우리가 오늘 5번째 이야기인데 비유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고 잘 이해되는 것 같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알쏭달쏭한 것이 비유죠.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등이 뭘까? 등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등이 뭘까? 왜냐하면 이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미 다른 비유 속에는 혼인잔치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죠. 다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누구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까지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다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초청받아서 들어갔다가 쫓겨났다. 거기에서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등과 기름이에요. 등과 기름. 사실 이게 등불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등은 가장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등이 뭘까? 본질적인 등이 뭘까? 나 자신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열 처녀 모두가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도 등은 있었어요. 자신은 있었던 거죠. 근데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름은 무엇일까? 이 기름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등은 빛을 내는 도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빛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숨겨져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존재인데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줘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살게 함으로써 빛을 비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기름이 성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름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기름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빛 할 때 그 빛을 발하게 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의 열매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갔을 때 이 기름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사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30절 이후에 보면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해 주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구제죠. 돌봄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실천적인 사랑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러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그랬더니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이 기름을 우리 사랑의 실천, 구제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기름은 상당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마땅히 넓고 다양하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요점은 그 기름이 정확히 무엇이냐 그것보다 뒷부분 이 내용에 있는 것 같아요. 25장 10절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열 처녀 심지어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5 처녀도 같이 졸면서 잠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적어도 제가 주변에서 쳐다볼 때 심지어 신학자 중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해석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랑이 너무 안 오니까 안 오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장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너무나 오늘날의 현실에 맞는 말씀이에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졸면서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과 기름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죠.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준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성경적으로 등과 기름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준비가
마지막 순간에 준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 비유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놓으라 그러시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성경적인 태도는 당연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비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 비유는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직감적으로 들어오는 그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게 모든 것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준비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지금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이 천국잔치에 대해서 준비될 수 있다고 미루고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준비 안 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기름은 마지막에 결코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기름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겁니다. 제가 살펴본 것만이 다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죠. 내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구제와 사랑을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깨어 있지 않으면 너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오늘 그 비유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이런 지엽적인 것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지만 인생의 중요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척도다. 네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땅을 잘 산 것 같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의미 없는 인생이고 오늘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에 그것이 나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되고 거기에 나의 최우선의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 비록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은 얻지 못하고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이 준비가 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이 준비가 되는 것이 더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중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도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된 다섯 처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질문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와 나의 심장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하시면 이것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나의 심장,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진심으로 알아서 나는 과연 오늘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투쟁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아는데 내 가슴 깊은 곳,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안다는 고백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비록 기름이 무엇인지는 온갖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주님을 아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아노라. 얼른 빨리 기쁨으로 나의 아내여 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시모들에게 임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희가 생각하기에 신랑 되신 주님이 오늘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다리는데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졸고 잠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정말 주를 기다리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인 자신은 준비됐고 착각 속에서 기름이 없이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기름,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신랑 되신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준비된 처녀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께서 저희를 아시오니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때로 졸며 잠들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내가 너를 아노라.
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는 그 기쁨의 음성을 듣고 그 잔치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조금 더 누렸느냐, 못 누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은 이 천국 잔치에 준비가 되는 인생이 되는, 그러므로 천국에서 주님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이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하심을 사용하시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아버지 우리 하심을 쓰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일에 조금 더 졸거나 잠들지 아니하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